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밝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내리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보이신 것.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혜는 반대로 말하면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는 어떤 것이냐? 반대로 말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나무짝에도 쓸데없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다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바보스러운 사람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고 행동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자기를 해롭게, 자기를 손해보게. 우리가 어리석기 전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아니, 내일 일은 고사하고 우리가 5분, 1시간 후의 일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삽니다. 내일은 그냥 어찌 되든지 말든지. 요즘 애들은 그냥 오늘 살아요. 내일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근데 또 어리석게 하나님의 지혜를 잘 쓰지 않고 어리석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 지혜가 더 유익하다고, 세상 지혜로 사는 게 더 편리하다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가? 지혜 반대가 뭐라고요? 근데 지금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어리석게 산다면 결과는 어리석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생님이 계십니까? 다 자기가 선생이에요. 요즘요 다 똑똑합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다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애들도요 남의 말 안 들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뻔히 보이는데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야, 애들아,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면 해로운 거야. 게임하면 참 앞으로 우선 재밌는데, 우선 즐거운데, 그 어리석게 사는 거지. 아니, 게임도 이렇게 해요. 게임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좋죠. 재밌는 거죠. 게임해서 그 유익해서 그거 자기에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힘들죠. 요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남이 하니까 그냥 몇 개 쏴가지고 금메달 따니까 쉽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활 쏴가지고 땡 쏘면 그냥 얼마나 쉬워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쏠 정도까지 그동안의 훈련 과정 얼마나 수많은 훈련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세상에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그 어린 여자애가 그 담대함, 그 쏘고도 아무런 표정이 변함이 없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가? 오늘 말씀에 여기에 보면 세상의 지혜도 있대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지혜는 지혜이죠. 세상 사는 사람의 방법, 세상에서 훌륭한 일. 그런데 세상의 지혜, 또 세상의 관원의 지혜.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관원의 지혜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운 세상의 관원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죠. 세상의 관원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당시의 판단으로는 그거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 여러분 세상 지혜도 좋은 것이지만
근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말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 세상 삶을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원의 지혜,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요즘 대통령 되려고 나와가지고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 괜히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손해보고 또 요거도 먹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또 요거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통령 되려면 그런 말 차라리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리석은 거죠. 세상 지혜가 아직 덜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이 공부를 지금 곧 대통령 될 사람인데 언제 공부해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 지금 어떤 사람이 더 관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아직 몇 달 남았는데,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을 뽑아놓으면 우리나라가 참 잘 되겠다. 몰라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 모릅니다. 관원의 지혜가 어리석어서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 예수를 죽인 그 배후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죠. 몰라요. 자기가 사단의 종노릇한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세상의 지혜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내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이 벌써 보여시. 그래서 사단이 내일을 알았더라면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죽이겠습니까? 예수 죽이고 야 우리가 이겼다 만세를 불렀는데 사단이 부른 만세가 3일간의 효과였어요. 여러분 3일 동안 행복하고 망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3일 동안만 나 실컷 신나게 살고 나 망할란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사단의 지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 왔습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까? 애들도 말합니다. 비밀이야. 근데 애들이 비밀 해봤자 무슨 비밀이겠습니까? 애들 뻔한 거지 뭐. 비밀이야. 그래, 하나님의 비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그게 뭐 하나님의 비밀이야?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우주 만물의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단에게 멸망당하는 것 같았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사단에게 지는 것 같았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 저 뒤에 써놨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게 뭐 비밀이야? 뭐 대단한 일이야?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죽임당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자들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를 거듭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을 믿습니까? 거듭난 자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도레미타물도 세상 사람으로 왜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니 별로 재미도 없네. 하나님의 비밀이 별거 아니네. 세상에 살았던 게 더 재밌네. 애굽에서 고깃국 냄새 맡은 게 더 재밌네.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다시 세상 지혜로 유혹당하는 거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별로 유익한 게 없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면 돈도 좀 잘 벌고 뭐 세상에 사업도 좀 잘 되고 좀 잘 되고 잘 되고 잘 돼야 되는데 뭐 잘 되는 게 별로 없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것이지 내 원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욕심이죠. 아버지의 원대로는 그 나중에 천국 가서고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아직 어린아이. 강아지 주인이 끌고 다니는데 강아지가 주인 그냥 좀 갈라 그러면 끈 앞을 확 돌려가지고 낚시를 확 감아가지고 당기는 것처럼 못 가게 확 잡아당겼다가 좀 나아졌다가 또 확 잡아당겼다가 강아지가 이거 좀 풀어줘요. 내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게. 자기 마음대로 강아지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노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의 노는 물이 어디인가예요? 동네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여기는 강북입니다. 강남에 노는 물이 달라요. 여러분은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강남의 마트의 물건하고 강북의 마트의 물건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기서 사니까 화양동 저 화양동 시장에 가서 뭐 과일점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건 화양동 수준이에요. 여기서 맛있는 거 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이 동네 수준은 이 정도예요. 옛날에 저쪽에 그 화양동 그 골목에 있을 때 저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 거기 있을 때 밑에 과일집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있어요. 화양동에서는 이 정도 갖다 놔야 잘 팔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너무 비싼 거 갖다 놓으면 안 팔린대. 과일 장사 아저씨가 너무 과일 비싼 거, 고급 과일을 갖다 놓으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비싸! 이 집은 비싸! 그럼 누가 가겠어요? 동네 수준이 있는데. 싸고 좋은 거?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가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놀면서 좋은 것만 주세요, 하나님. 야,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예를 들어 죄송해요. 제가 벤츠 자가용이 하나 생겼어요. 누가 사주실 분 계시면 미안해요. 갑자기 벤츠를 누가 사줬어요. 불편해요. 벤츠 타고 여기 화양동에서 살면 불편해. 급이 맞아야지. 적당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하게 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아버지. 너무 좋은 것 안 주신 것을 감사해요. 자동차 너무 좋은 자동차 주면은 아파트 사야 돼, 아파트. 아파트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여기다 세워놓으면, 벤츠 세워놓으면 그 다음날 긁습니다, 누가. 여 나쁜 놈. 교회 쬐끄만데 목사 건방지게 벤츠를 타고 다니는 누가 금방 긁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격에 맞게 긁어도 괜찮아요. 스타렉스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네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적당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은 너무
너무 좋게도 안 하고 너무 좋지 않게도 안 하고 적당하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면 됩니다. 나를 적당하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풍성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다 보면 너 그 정도 수준이 됐냐? 뭐 수준 좀 높여야 되겠네. 그럼 더 높이시면 더 좋은 수준 높여주시면 또 높여주신 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면 세상 지혜, 세상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지혜로, 세상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만큼 사는 겁니다.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갑자기 타워 팰리스로 이사가라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 전체 갑자기 타워 팰리스로 이사가라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젠가 친구, 시골에 있는 친구한테, 동기 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 어떻게 나한테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불평을 막 하게 돼요. 이 친구 왜 이래, 갑자기? 이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게 불만이 가득 쌓였나 봐요. 불평을 해대요. 왜 이러는 거야? 그냥 감사하고 살지. 정부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자기가 시골에서 목회하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개울가에서 살게 해도 감사하고, 산 밑에서 살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가 되면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하실 수도 있지만, 보여주시는 만큼, 들려주시는 만큼, 그만큼 사는 거예요. 여기에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통달하시지만 지나치게 통달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안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시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골 목사님처럼,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불평을 하시나 양반이?
그냥 감사하시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통달하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그의 영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만큼 인정하시고 그의 영이 하시는데 왜 불평하세요?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앞으로 더 열어서 더 인도하시면 더 감사할 것이고 죄송해요. 또 괜히 벤츠 주실 건데 제가 입으로 또 이렇게 해서 또 안 주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주의하실 것은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끔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핀트가 좀 안 맞는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동네가 어디냐? 갑자기 여러분 강남 가서 우리 집 어디야? 내 집 어디야? 이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우리 아파트 어디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도록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면 잘 돼요? 안 돼요? 성령님도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잘 됩니다. 믿음이 안 되면요. 성령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게 말이 좀 죄송해요. 성령님의 기분을 좀 맞춰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집마다 불신자처럼 육에 속한 사람처럼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편해. 야야 너 왜 그러냐? 정신 좀 차려라. 지금 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너 어떻게 해야 되냐? 불편해 하세요.
성령의 기분을 좀 맞춰드리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능자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고도 남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기하고 계세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한 주간 그분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찬송도 불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드리고 일주일 내내 덮어놓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성령님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성령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